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월 보내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분에게서 책을 받은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조차 자신이 속량하신 백성을 주목해 보시는, 관심을 갖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마침내 그 남아 있는 7번째 인을 이렇게 마저 떼시죠. 그리고 상황이 새롭게 이제 펼쳐지면서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인을 떼는 심판은 땅의 4분의 1에 미치는 심판이었다 한다면, 나팔을 부는 심판은 땅의 3분의 1에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뗄 때보다 나팔을 불 때 더 응축된 심판이 시행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과 들의 나무와 푸른 식물의 3분의 1이 불에 다 타버리는,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그 부상한 물고기 사체 때문에 배가 파손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강물과 샘터의 3분의 1이 저주를 받아서 쓴 물이 올라오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또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저주를 받아서 짙은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이제 문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중에 이제 황충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물고, 따라서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겪게 돼요.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죽기를 희망하지만 죽을 수 없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등장하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광경이 이렇게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두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세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재난과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귀신과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우상 숭배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온 우주에, 그 가운데 거하는 만물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명확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악한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 미혹하는 영, 약한 영들이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들도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을 뗄 때보다 나팔을 불 때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아주 정교해진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지요.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과학에 기반한 기술의 발전이 좋은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군대 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짠함을 넘어서 눈물을 보이곤 했지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한때 돌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냥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살짝 잔치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이 군대에 들어가서도 필요하면 하루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국을 떠나서 유학길이라도 오르라 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심정을 품곤 했습니다만, 현재는 암스테르담 혹은 뉴욕, 파리, 런던 이런 데서 유학을 해도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이 스마트폰 덕분에 과거에 비하면 시공간이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술 문명의 도움으로 집에 없어도 집을 관찰할 수 있고요. 갓난아이를 따로 이렇게 재우면서도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 확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집을 떠나 있어도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 방 안에서 출근길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시트를 따뜻하게 덮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은행 일을 볼 수 있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웬만한 일들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시공간을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양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산자락을 찾으려 치면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 체력이나 시간이 좀 못하면 둘레길을 걸을 수도 있게 잘 단장해 놓았습니다. 이 동네 웬만한 곳에는 휴게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죠. 운동 기구들도 질 좋은 것으로 적당히 갖추어 놓았습니다. 물길도 상당히 많이 극복이 되어서 강이나 바다의 둘레길 안전하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는 것이 좋을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장수하는 일이 이렇게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관계하는 다양한 균과 바이러스를 찾아서 연구하고 대비책을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가져온 크고 작은 혜택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주말에 화성에 가서 감자를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행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진전된 기술의 근거에서 새로운 가옥들이 생겨나요. 이 아파트나 타워팰리스 같은 대단히 단지들이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마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주 공간들을 만들어내지요. 사적 공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인들끼리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외인들에 대해서는 갈수록 무관심하게 되고 무정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죠. 그런 조건을 가진 주거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추구합니다. 인간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게 되겠죠. 타인과 연대는 필요할 때만 하고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삶의 조건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주변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다 끌어들여 소위 영끌하는 친구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예 포기한 젊은 친구들은 내일도 미래도 없이 다만 오늘의 즐거움에 만족하는 욜로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현재를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현재의 경제적인 풍요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고 후세를 고민하지 않고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딩크족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필요에 따라서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동거도 감행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남자들끼리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이 또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1의 조건으로 등장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적인 문란이 찾아와요.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들이 만들어지고 취미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연예인 사태로 확인된 것처럼 친밀한 사적 단체방이 만들어지고 성이 소비되고 쾌락이 장려됩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상태에서 이 혼외성 상대자를 부부 동의에 찾아 나서기도 하죠. 유럽에서나 보고 듣던 일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희생하고 쾌락을 찾아 나선 인간의 현주소인 것이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극복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은밀한 일들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다 은밀한 형태로 점조직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시장에 매매되고 있는 목록 가운데 인간의 영혼들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가 직면하는 새로운 문제, 양상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 의식 있는 MZ 세대들은 환경 문제로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과학기술 위에 구비된 혜택을 누리는 일로 정신줄 놓은 지경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을 향한 자연의 반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지속으로 30일 가까이 30도를 웃도는 일이 일어나고 2030년에는 한반도의 5%가 바다에 잠긴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빈번한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으로 식량 자급률이 45.8%를 밑돌게 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이 반복된 폭우, 산불, 홍수와 같은 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서유럽에서는 폭우로 185명이 희생되었고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산불로 서울 면적의 1.7%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어제도 브라질에서 1000mm에 육박하는
홍수가 쏟아짐으로 사망자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죠. 세계는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저탄소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들은 기후 동맹을 통해서 이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지구도 우주도 일종의 골다공증 같은 것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도 상존하지요. 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무기들이 양산됩니다. 그렇게 개선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에 죽은 인간의 숫자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에서 죽은 모든 인간을 합한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 문명의 발전이 신무기 개발을 가져오고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인류가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류는 국지전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극도로 긴장을 하고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지요. 미사일이 하늘을 나르고 지대지 미사일이 주거 공간으로 내려 꽂힙니다. 부모가 죽고 아이들만 남겨져요. 생태 같은 아이들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부모들이 오열합니다. 무너진 건물 모퉁이에 멍한 시선을 한 채 처진 어깨와 함께 망연자실 앉아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신문 서예문을 장식을 해요. 안전한 궁에 앉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고 자기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조국의 영광을 이렇게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혈하게 짝이 없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남태평양의 어느 곳에서는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나라의 인프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권력을 잃어버린 권력자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망명을 떠나버리고 무법하고 힘센 사람들이 등장하고 연대해서 이 힘없고 배경 없는 여인들을 능욕을 합니다. 아빠를 모르는 아이들이 출생하게 되고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양육되지 못한 채 어느 날 뒷골목에 여인으로 내몰리거나 실업자로 전락을 하게 돼요. 이런 와중에 성을 이렇게 사고 파는 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성이 말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꿈도 소망도 미래도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아우성과 비명으로 점철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70년의 평화가 언제 깨질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포성과 함께 하늘을 이렇게 오가는 미사일의 춤사위를 보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삶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태로운 것이죠. 전망 좋은 한강변 3, 40평 아파트에 안락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자리예요. 언제 누전사고가 일어날지, 출근길에 누가 차로 들이받을지, 운전하고 가는 길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던 내가 언제 사망 선고를 받을지 잘 몰라요. 이렇게 안전하게 살면서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주일이면 예배당을 찾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 위협 아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교회는 궁핍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왔는데 설상가상 감옥에 던져질 위험에 내몰리고, 어떤 교회는 교훈의 순수함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렇게 쓸려 내려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과 행음하는 자리에 있고요. 어떤 교회는 겉보기는 멀쩡한데 살아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세속화되어 버린,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힌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몸이 건조하고 무의미한 일상의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 정상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은좌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와 깊이 얽혀 있는 그런 현실 속 교회일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도 가까이 만나서 조금 깊이 대화해 보면 모두가 다 문제와 함께 살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을 떼시면서 성취되어가는 역사고, 나팔을 불면서 성취되어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세상을 직면하고 도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이렇게 처음부터 6번째까지 불면서 이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세상을 쭉 보여줘요. 그리고는 심판이 일시중지되면서 다시 뭐가 클로즈업 되냐면 교회가 다시 클로즈업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희망하시는 거 아니?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환난과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물러서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세상을 직면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게 되면 그 예언의 직무를, 예언의 미션을 이렇게 받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은좌 교회를 향해서 두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세상을 직면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신실한 증언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실한 증언, 참된 메시지, 참된 가치관, 이것을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서 있고 한 발로는 땅을 이렇게 딱 밟고 서 있는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라고 묘사되어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의 손에 이제 두루마기가, 책이 하나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책을 먹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내 입에 꿀처럼 달 것이다. 그 책을 받아 먹으면 입에 이제 꿀처럼 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나셨을 때 달콤하시던가요? 달던가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장 가는 길에 교회 현관에 내걸린 총동원 전도주일 포스터에 눈이 꼽혔어요. 경품,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확 꽂혔어요. 그간 투도 냉장고 쓰고 살았는데 남편의 벌이도 좀 시원찮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그 포스터를 보면서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가 그 예수 경품에 당첨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친구로부터, 누구는 전도지를 건네는 분으로부터,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누군가는 TV 채널을 돌리다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지독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 때문에 교회를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 당장 희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기쁨, 예수 만났더니 참 좋다, 삶에 눈에 띄는 성과들, 병에서 해방된다든지, 3년 동안 취준생으로 있던 아들이 취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전부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심층적인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시구나 한 사실에 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의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에 도달하는 것이겠죠. 어두움의 세상 나라를 벗어나서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선물을 마음 깊이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하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왔는데 그 나라에서 뭐 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누군가 내 이름 불러주는 거, 남편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 불러주는 그 기쁨이 참 큰데,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구나. 내가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사실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궁극적인 지점이 아닐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 순전한 삶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신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게 길을 열어놓으신 그 아드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맞닥뜨리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맛보아야 할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는 거.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 우리를 섬겨오신, 수천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지나오시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지키셔서 나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그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비웃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헛되이 만드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과 그 실패와 그 절망을 고스란히 짊어지시고 헤쳐나오셔서 마침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오랜 사랑, 그 뭉클한 사랑, 그 지치지 않는 사랑, 거기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꿀 같은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무엇 하시는 분이냐면 바로 그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섬김을, 그 오랜 섬김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통달하시는, 깊이 아우르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시는 소중한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을 좇아서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갖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안에
사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예수님 안에 사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때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 그 십자가의 현장에 누가 계시는 거 아니?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속속들이 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아들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핵심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일한 존재가 누군가 아니?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베드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요한도 미치지 못합니다. 누구만 고스란히 경험하는 거 아니? 성령만. 그 사실을 깊이 경험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께서 무엇 하시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교제를 하세요. 사귐을 갖습니다. 설복을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성령이 마침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교제를 하실 때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요? 바둑 한 판 둘래? 한강에 낚시하러 갈래? 그러시겠습니까?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섬김, 온전한 사랑,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재현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파장을 미치는 거예요. 파장을 미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못하는 거 아니? 우리의 영혼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복이 되는 거예요. 우주와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오랜 시간 나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놓으셨구나. 그 사랑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설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로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구나. 우리에게는 없던 의와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죄와 사망에서는 벗어나고 의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구나 한 사실. 성령 안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깊이 경험해. 그래서 마음을 실어서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어느 순간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해요. 좀 어색하긴 한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자격이 있나 싶은 마음이 한편 들지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자기 삶이 누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여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그 자리,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이 돼.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게 이게 새롭게 경험돼야 돼. 이것이 우리의 지친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는 고백을 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살다가 쌈박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와 5년 교제하고 10년 교제하고 15년 교제하면 우리 입술에는 말이야 달콤함이 있는데 우리 뱃속에는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내게 은혜를 오셔서 내 죄를 실제로 짊어지신, 그리고 나를 위한 죽음을 죽으신,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밥 차려주고 싶지 않은 남편을 볼 때 그 사랑이 강권해. 말도 지지도 안 듣는 애새끼들 얼굴 볼 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성실하게 잘 모셔왔는데 98개, 100년 가까이 사시는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강권해. 대가를 요구해요. 값을 요구해요. 지불할 일이 생기고 부담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고 헌신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단순히 달콤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불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들어내는 쓴맛이에요. 쓴맛.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콤함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쓴맛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쓴맛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쫓고 자기 이외의 것들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기 말을, 자기 꿈을, 자기 비전을 성취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내 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 소원 성취해 주지 않는 하나님 싫어하고 비웃는, 어느 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등져 안 나가 성도가 되고, 안 나가 성도. 그걸 점잖은 말로 가난한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데, 안 나가. 왜 안 나가는 거 아니?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 욕구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교회들, 내 소망을 따라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 어느 순간 싫어져요. 그리고는 이렇게 온갖 핑계와 함께 교회를 등지는 그런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하는데 어쩌면 거기 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등졌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는 환영받는 것 같습니까? 비토의 대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샘물교회에서 선교사들 파송됐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인질로 구속한 것은 국가 시책 때문이잖아요. 왜 파병을 했냐고, 왜 전쟁에 참여하냐고, 빠지라고. 그게 그들이 던진 메시지잖아요.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 아니?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돼버려요. 교회가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교회가 이 사회의 쓰레기인 것처럼, 교회가 비호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보란듯이 올라있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얘기가 많죠. 문체부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만큼 자비와 자선을 베푸는 공동체도 없어요. 그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말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기득권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기업처럼 보이고, 적당한 땅 차지하고 건물을 올리고 말이죠. 주차장 갖고 자기들끼리만 쓰고 동네 사람들 주차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오늘의 교회가 서 있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신실한 증언을 이렇게 가진 우리들, 그 신실한 증언이 누구를 형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형성해야 돼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의 삶, 그것이 내게 단맛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형성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 불평하고 불만하던 나, 원망과 시비로 가득했던 사람,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사람, 이 사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쏟아내던 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정적이었던 나, 그런 나를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속량하셔서 의와 생명을 소유한 자기 백성 삼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형성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추동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속으로,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직면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품이 잘 녹아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서 있을 때, 세상을 만날 때 그 사람 속에 세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비춰져요.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적대감과 그들의 죄와 자기 사랑과,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된 사람들
우리 거울이 돼서 비춰지는, 말하지 않아도 듣게 되고 외치지 않아도 자기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스스로 돌이켜 교회를 찾게 만드는 그런 온전한 삶, 그것이 환난의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자기 사랑으로 점철된 시기에 교회가 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매주일 강권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고 정말 마음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서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은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은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사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1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